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집요하게 내 부족한 부분만 콕콕콕 찌르시는지,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 전에는 너의 의지를 믿고 너의 결심을 믿었는데 그런 인생 못 살아. 너는 포기하고 내가 준 힘으로 은혜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주님,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붙든 것은 나 이제 확실하게 주의를 잘 지킬게요. 믿음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부족한 것도 안 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알미였다는 고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모든 분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판에 박힌 대답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7개 중에 하나인 4대 교회에게 그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기로 소문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로다. 나 살았는데요? 아니, 너 죽었어. 하나님의 평가가 정반대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재산 100억 정도 있다. 부자잖아. 부족한 것이 없잖아.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평가는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평가하죠. 나 이 정도면 열심히 살잖아. 그렇죠? 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예배로 나왔잖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나를 평가인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이 못 되는 평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예요? 4대 교회와 라오디 교회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평가, 직장에서 하는 평가, 남이 하는 평가입니다. 이건 조금 나아요. 그래도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릴 수 있는 게 문제죠. 우리는 그 틀릴 수 있는 낮은 확률에 거역을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4대 교회를 사람들은요, 옆 사람들은 와,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평가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네.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죽었어. 그런 교회로 평가받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진짜 평가는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어디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고요? 교회 사이사이를, 우리 마음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내가 아논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평가가 지금 내가 받는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적인 평가입니다. 자, 느낌이 얼마나 악한지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쩌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전까지 건강했었어요. 아, 나 그냥 오늘 건강검진 맞고 오후에 출근하면 되지, 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검사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느낌과 기계가 찍어낸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느낌은 속여도요, 사진은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7교회에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말이에요. CT 촬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사진기가 어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고요. 우리들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겁나지 않으세요? 야, 너 또 오늘 도장 찍으러 왔구나.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가 보낼까? 그 생각하고 있구나. 왜 왔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예배는 무엇이다? 어떤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다? 복 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을 열고 손을 모아야 되는데 손을 쫙 펴놓고 복 주세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손가락을 다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붙이면 돼요. 내가 모으면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복 주지 않으세요? 왜 돌보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그들은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은 이번 주 여러분들 적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영어를 쓰시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협하지 말라. 물어보니까 또 겁나죠. 예. 부러워 안 했습니까? 안 했을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면 어떤다? 명언이더라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 뭐가 부러워요? 왜 우리가 이번 주 안 부러워한 줄 아세요? 다 못 사니까 안 부러워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난 안 부러워해. 아니요. 이 집 교회에 한 사람이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계시면 다 부러워할걸요? 6억 벌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착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 부러워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뭘 얼마나 겸손한 척 하지 맙시다. 그럼 부러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 부러워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겠네. 나는 궁핍한 자입니까? 부요한 자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몰라줘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플로잉 했는데 알아줘봤자 교회에서 왔자 3초 알아주지 3초. 10초 알아줄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부여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여한 건 아닙니다. 육적 부여와 영적 부여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는 육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가난한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육으로 가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육신의 궁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의 궁핍이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밥 굶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다고요? 영으로 말씀을 굶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입니다.
봐보세요.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아이들 이런 말씀 안 들으면은 20살 되고 30살 되었을 때 서울 가가지고 분위기 속에서 마약할 기회가 다 하니까는 하고 싶은 호기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었으면은 성령님께서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육신의 부여보다 더 복된 것이 영의 부여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진실할까요? 진실할까요? 아멘. 진실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부담되시는 분. 이거 엄청 기뻐야 되거든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안신다는 것이 왜 부담되고 어떤 때 위로가 될까요? 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분에게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했을 때는 부담과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데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의 괴로움, 너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겠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단치려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거니시는 것이지요. 꺼져가는 등불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상한 신지를 싸매시려고 오늘 우리 사이에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괜히 사람이 하는 상담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상담 공부했잖아요. 7년 동안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래도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은 그 상담, 회복이 딱 그 시간만 된다니까요. 딱 그 시간 외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내 아이 진짜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위로받는데 돌아오면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내가 피해자다. 아, 남편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마음 든다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회개를 뺀 상담? 아니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매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회복되는 거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칭찬하세요.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처방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니까 정말 여기 대화법이 다 나와 있네. 주님 뭐부터 하신다고요? 칭찬부터 하세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책망만 하신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또 느낌을 버리고 사실만 합시다. 우리의 흠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십니까? 뭘 찾으시는 분? 칭찬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책망받은 교회의 형편을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는 데 아주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분별해냈습니다. 그런데 뭘 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보가마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발람의 교훈, 알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 따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할 거예요. 다 세상이 다 연합하는데 우리도 좀 같이 좀 합시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선 그들이 그걸 따랐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연합운동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 운동에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진 교회도요, 한 방이에요. 현재의 믿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종들이 다 미혹당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어요. 뭐에 집중한다 그러죠? 잘하는 걸 집중한다 그러죠? 성경적이잖아요. 성경 봅시다. 자, 지금 사대교회나 다른 교회 보면 잘하는 것과 못한 것인데 주님께서 뭐에 집중하십니까?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잘한다 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더라니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뭐 애들 기다려 주려고, 여러분, 애들 기다려 주려고 진리도 안 가르치면 그게 부모로서 역할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칭찬 안 했죠? 그놈의 칭찬, 뭐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개는 다 못해놓고 1개 잘한 것을 그냥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강점은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질 걸 아니까. 뭘 공격하냐면 우리가 숨겨놓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약점을 올무로 삼습니다. 에베소 칭찬받은 교회 하지만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공격하잖아요. 잊어버리라고. 버가모가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약점만 또 짚으시는 분이라 하니까 부담되죠.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약점을 책망하신 뒤에 반복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곧 생각을 바꿔라.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라. 가던 그랬으니 돌아와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로 향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향하면은 완벽한 복이 임한다. 성도 여러분, 언제 야단치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야단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포기하면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그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면 돼. 진짜 버린 자들에게는 로마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진짜 버려버리면 뭐 한다고요? 가만히 냅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야단치면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야단 안 치면은요 진짜 포기한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목사가 막 지랄지랄 하면은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왜 이러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예배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는 동안은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복 임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다 잘했는데 이세벨의 꼬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음행 넘어지면 책망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책망 받아야 될 그 자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는 하나 알아둬요. 계속 인용하면 많이 하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근처에 수원이 없어요.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데 끌어오는 동안 물이 찬물도 데펴지고 뜨거운 물도 식어지니까 애매한 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물을 마실 때는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미지근한 물맛으로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제일 먹기 싫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토하여 버리고 싶다가 하신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걸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란 뜻인데요. 필레오는 뭐냐면요, 친구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살갑죠. 표현을 못해도 막 진짜 살가운 사랑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살가운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실패한 교회에게 난 또 토해버리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살갑게 사랑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책망은 버림의 언어입니까? 사랑의 언어입니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고요, 누가 나를 야단도 안 쳐주면 섭섭해요. 안 그런가요? 누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 그때 또 말할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안 됐을 텐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진짜예요. 사랑으로, 전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려주십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부모 맨날 야단 맞죠. 야단 맞고 있으면 뭐라는 증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딸이 맞구나. 진짜 아들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아멘. 아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 또 비유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네. 권 집사님이 하일이 야단치고 나서요, 밤에 혼자 엄청 괴로워해요. 왜 때렸을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라오디게아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라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뭔지 아세요? 벌죄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 진짜 주인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시간 예배 시간인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시네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밭 마을 어귀에서 늘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보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기어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벽, 문 진짜 부서뜨릴 수 있으시지만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일까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음성이 불편합니까? 그 말은 기회가 있다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7교회를 향한 편지마다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책망도 다르지만 끝은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에도 서머나에도 라오디게아에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자,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주위 가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고 서머나 교회에 있죠.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그 교회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겼다는 말일까, 이기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직은 확실하게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들에게도 이기라는 말씀은 이긴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겨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후에 그 마음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뭐 가진 거 싫어하시나? 왜 맨날 뭐만 있으면 다 뺏어가시지? 그런 마음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진짜 주신 큰 약속이 있습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겼다 할지라도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어느 교회가 이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아직 모른다는 말이에요. 2개 교회가 칭찬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교회가 칭찬받을지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못하고 있다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회개하고 잘하면 돼요.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아직 결승선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긴다 이 말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겨라. 오늘 이겼으면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7편지마다 이기는 자의 약속 곁에는 항상 따로 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방법 나온. 여러분 이기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어요? 그럼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오바해서 이사는 보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레마를 말씀하셔 들린다니까요. 진짜 들려요. 여러분 들린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 딱 하고 해보세요. 바로 들려요. 현주 집사가 말하던데요. 바로 들린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10초도 안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진짜로 오래 안 걸립니다. 뭔 말이냐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았습니다. 등불을 끝까지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곧 재림을 준비한다면은요,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승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요 면류관을 언제 얘기했냐면은 결승선 도착이 전에 말한 것이나 결승선을 도착하고 난 후에 면류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입니까? 결승선 아직 통과하지 않았죠. 달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해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면은 다수죠. 다수결의 원칙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에 서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말씀 보면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대부분이 이세벨의 유혹에 다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늘 소수예요. 소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수에 들지 마시고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날 형제님 간증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겠대요. 이상하죠? 근데 본인이 순종하겠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대단한 마음이에요. 이해 가세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라오디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이겨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말씀하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완결하셨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네요. 계시록 5장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죠. 실제로 보니까 사자였어요? 어린 양이었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더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했으니까는 믿음 내려놓지 말고 예배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더 믿음을 집으셔야 돼요. 예배 시작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끝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은 지금도 임하고 있다. 믿으시라고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이긴 것이 그들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 믿음을 확실히 양육해야지. 아니요, 못하잖아요. 솔직히 못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아멘. 그 포기하세요. 뭘 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받아야 되고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흰옷도 마찬가지고 면류관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영원이에요. 영원. 지금 자녀가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요, 영원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등불에 기름 채우고 뭘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오후부터 뭐 들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번 주는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할 준비를 하시고, 주님 부담스럽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라고.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앞에 목사님이 교인들의 사정들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 주시는 사랑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초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우리 마음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엄청난 소리지짐이지요. 그것은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